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그 힘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많은 일들과 또 이 코로나라는 역경 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는 말씀, 우리가 사람은 사는데 염려하고 살 것인가 기도하고 살 것인가, 두 가지예요. 계속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살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그 앞에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요 늘 염려할 것이 눈 뜨면 염려할 것이 생겨져요. 겨울에는 아침에 눈 뜨면 눈이 오면 어떡하나. 운전자들은 염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눈 뜨면 염려함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살래 아니면 기도하고 살래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살면 늘 염려 덩어리들이 내게 찾아오는데,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인생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데 염려가 사실은 기도해도 또 염려가 돼요. 이 안타깝게도 이제 교계에서 우리 강주에서 더 많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산하에 있는 선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가라는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가 들려지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만큼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더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동일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싸잡아서 교회는 다 교회만 가면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몇 분들은 저한테 또 목사님 거기 이단이죠 라고 해요. 여러분, 이단만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도, 그러니까 희한한 건 한 집에 살아서 한 사람이 걸렸는데 아무도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만 걸리고, 근데 어떤 데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라고 안전할 수도 없고 어디라고 또 안 되는 뭐냐면 어디 가면 꼭 걸리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미디어의 방송에서는 교회에 가면 걸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미만, 이게 지금 되면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만 되어집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문자가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제가 또 한번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요양병원에서 걸렸는데 그 요양병원만 출입 금지고 다른 요양병원은 다니거든요.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기만 문 며칠 닫고 그 다음에 가거든요. 교회에서는 교계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강주 시내 모든 교회가
비대면이 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 일인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너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사로서 어제 이제 비대면 예배로 20명 미만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이럴 때는 안 드려야 되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또 상황 때문에 안 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 안에도 또한 염려함이 생겨졌어요. 하나님, 내일 어떻게 예배 몇 명이 드릴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보는 분, 또 감사하게 어제 신방 중에 목사님, 안 믿는 남편과 아들이 이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밴드를 틀어놓고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TV 다 끄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한편으로 보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가족이 듣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말도 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상황이, 그러니까 나하고 접촉하고 누군가 한 단계 건너뛰면 누군가 걸릴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었고, 그 교인들 일부러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저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걸렸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또한 계속해서 방송에서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다 교회만 가면 걸릴 것처럼, 또 어디 교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회 가면 모두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염려하는 것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위로를 줍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기도 안 하면 염려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사실래요? 기도하고 사실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생은 늘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메시지는 세 번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막 소리내서 구해야 되고, 딱 찾아다녀야 되고, 문을 직접적으로 두드려 다녀야 된다. 이거는 열정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번, 몇 번, 세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계속해서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왜 안 사라져요가 아니라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 우리 인류는 이전에 많은 전염병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 사회는 또 한 번 정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그 기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다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사라질지는. 또한 이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그게 다 효과가 나타날 걸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뭐냐면 백신을 맞고 나서 예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내게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이달부터 또 다음 달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맞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인류는 항상 많은 전염병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이번에도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가 걸렸다고 해서 싸잡아서 어떤 분은 또 직장도 못 나오게 해서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이 되어져서 치료되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의 전염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걸렸다면 낙인 찍혀진 게 문제고요. 또 무확진자로 있어서 격리되어졌다가 2주 동안 나와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다른 또 그 확산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모두들 2주라는 그 기간이 지나면 괜찮은 건데 거기가 가면 큰일 날처럼 하잖아요. 어떤 식당들은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그 식당이 그냥 문이 닫을 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높게 그래서 또 문자가 오죠. 방역수 다 되어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오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많은 그 사건과 말들 속에서 정말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다른 사람만 조심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20%만 예배 드려도, 대면 예배 드려도 기뻤는데 다시 이렇게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 가장 기도의 핵심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이와 같이 기도해라라고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시면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끈기와 진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네, 이 기도는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염려만 하고 있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답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정미 목사님이라고 PD 출신이었고 또 뭐냐면 방송 앵커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47세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가 아내가 교회를 아가씨 때가 다녔다가 못 다니니까 안 다녔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새벽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진짜 새벽기도 나갔는가 하고 찾아갔대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희한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서울에 자기 그 큰 교회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불이 다 꺼지더니 새벽기도에 사람들 우르르 강대상 위에 올라간 그룹이 있고 강대상 아래 밑에 그룹이 있고 의자에서 앉아있는 그룹이 있더래요. 당신이 눈을 딱 뜨고 보면서 아내는 의자에 앉아있더래. 그래서 보기에 저기 맨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빠진 사람, 표현으로 미친 빠진 사람. 그 다음에 빠진 사람은 좀 빠진 사람. 그 다음에 뒤쪽에 앉아있는 아내 같은 사람은 빼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빼낼 수 있는 사람을 하겠는데 그래서 아내를 진짜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잡아오려고 빼내려고 그러면서 그때 PD수첩에 하여간 이상한 교회 많이 찾고 다니는 시기였는데 이 교회에서 이 기도 2단이다. 거기가 오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분명히 2단이다.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 2단인 성을 이제 체크하려고 새벽 기도를 며칠 동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4번째 4일째 나는 날 갑자기 찬송가 소리에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내가 자기가 교회에 나오도록 이미 기도하기를 포섭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 모르게 기도를 다 해놨다는 거죠. 기자의 특성상 비판적이고 기자는요 어떤 사건이든 팩트대로 보지 않고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시각으로 봤던 자기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고 뱉어내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자 신학까지 가서 결국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에 중보기도자를 다 흩어서 기도하고 때가 되어짐에
자기를 아내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저 교회는 이단인가 아닌가 자기가 뭐냐면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죠.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동원했던 건 많은 사람들에게 기자인 남편,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 이 사회생활에 일에 취해져 있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뭐라냐면 아내를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며칠 전에 그 교회에 간다고 이상한 데 갔던 사람의 방송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딱 걸려서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몰랐던 그 기도 제목이 모두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시작은 무슨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이곳이 이단인가 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고발하려고 마음으로 들었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시기에, 내가 원하는 올해 꼭. 그러면 기도는요, 세상의 기도는요, 자기 신에게 내가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감동되어져서 주는 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의 열심으로 신이 감동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나의 열심으로 감동되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내 간절함이 이겁니다라고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여러분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막혀있고 내 염려되는 그 문제를 나의 때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람들은 다 모르겠다, 이게 백신을 맞으면 하반기는 좀 자유로워질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측할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그 중간에 어떠한 이런 일들이 그냥 안전히 소멸되어지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아니 강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목회자로서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주교회와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름으로써 우리는 때로는 선교단체 학교에서도 대안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청결도 유지하게 될 것이며 더 방역도 힘쓰게 될 것이며 한번 아픔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깨달아지는 게 많을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우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빨리 회복되도록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실 것을 그때까지 기도하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누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사람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한테 다 주는데 아까운 부모가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어머니가 젖을 빨리는 심정으로 자녀들이 다 빨아가도 엄마들은 그냥 아깝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다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물며, 이 말이 너무 저 은혜가 돼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몇 년 전에 콩팥이 태어나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사실 아버지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기형으로. 근데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었어, 범죄자로. 근데 이 아이가 수술하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콩팥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가 내 콩팥을 주고 내가 차라리 내 콩팥의 일부를 우리 아들에게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글을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올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아버지도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콩팥을 떼어놓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악한 자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이 거리감 있는 아버지로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아빠예요. 아빠. 우리에게 다정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이 아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학을 열어서 누구를 알게 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인생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끔 힘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이런 거 있죠. 뭐 고시에 합격해서 면접에 합격하는 일들 이렇게 하지만 뭐 큰일이 결정되어져야 돼. 또 수술 어마어마한 위험한 수술이 있으면 사람들 쉽게 이렇게 말해버려. 이건 누구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버려. 이거 조심하셔야죠. 일반인들은 다른 신들과 포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최고의 병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쌤이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100% 치료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료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그분의 수술은 잘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게 되는 게 그게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게도 하셔서 은혜를 영광 받으시고요.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든 사건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치료되어진 것만이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그 아픈 가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 되어지도록 드러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치면서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먼 훗날을 비전을 놓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3, 4대 후에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이 생겨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확진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일파만파 퍼진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지면 그냥 거쳐만 지나가도 다 교회로 연결시켜지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더라고. 그런 일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분이 어디 지나가면 거기 지나왔다가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병원 가고 한 달 뒤에 커피숍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다 했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교회 왔던 사건이 교회로 나와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리 지르고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권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내게 가장 큰 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분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능력이 계신 분이신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천국을 소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이슬람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선행을 해야 돼요. 착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저울질해서 착한 자를 많아야 선행을 한대요. 그리고 또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다른 신을 자기 신을 비방하는 이슬람을 비방하는 다른 신들을 겨냥해서 테러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무역 빌딩이 테러했던 거 10대 아이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 하려고 테러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뭔가를 많이 기부해서 쌓아지는 것들로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뻗치고 행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왕왕 부끄럽긴 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랑 그 저학년 때는 엄마 아빠에게 산수를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는 부모님에게 내가 이걸 물어봐야 될 것인가 안 물어봐야 할 것인가 당연히 알아. 엄마 아빠에게 영어 단어를 수학을 물어보도록 요청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에게 나중에 결혼해서도 엄마에게 반찬 만들 때는 잘 전화해서 물어봐요. 근데 그 엄마에게 제가 영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한데 참 가난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받았던 조금 모아놨던 그 돈에서 해결하지 부모님 앞에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능력만큼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이 떼 쓴다고 예전에 백화점 가서 마트에 가서 자동차 사달라고 악을 쓰고 울어도 제가 백화점에서 우리 애가 따라다니면서 애가 그 코너를 안 가야 되는데 그 코너 로버트 코너만 갔다 하면 떼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떼를 쓰는 에스컬레이터 내려온 데까지 내가 내가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뒤로 자빠져서 울더라고 큰 애가. 그런데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저 안 사줬어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우리 아들이 막 자지러지고 오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데리고 갔죠. 포기해야죠. 지도 너 엄마가 가버릴 거야 그랬더니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사줘요. 때 쓴다고 사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그때 너부터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들의 모두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우는 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저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때로는요, 재정을 내게 많이 부어주면 나는 잘 살 것 같지만 어쩌면 내가 재정을 잘 관리할 때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전 재산을 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사업도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장이라 해도 자기 아들에게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꾸려갈 만한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대접하는 거. 우리 엄마가 엄마로서 대접하는 거. 자녀가 결혼해서 엄마를 인정해 주는 거 뿌듯함이 있잖아요. 엄마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있는데 마지막 절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더디 응답하시는 문제도 기다리게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의 대상, 응답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 아까도 읽었지만 악한 자랄지라도 어찌 떡을 달라는데 자식에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어찌 뱀을 주겠으며,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딱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 나 떡 달라 그랬는데 돌 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돌 주라 그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손해볼 일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림없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하는 것들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떡이라고 하면 그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나의 아픔의 사건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 이야기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던 사건들이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단독 신방을 하니까 좀 더 앉아있고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제 모습만 보신 분들은 그냥 다 형통하고 뭔가 잘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의 제 모습, 이전에 내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 믿었고 그때 의지하고 그때 구했던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셨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힘이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의 아픔이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정말 그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아픔의 사건이 있어야 됐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아이를 치었고, 교도소까지 갔던 그 사건은 그게 하나님 봉사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순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감사로 받았을 때 그냥 넘치는 감사는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는 감사였지만 그 감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아닌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사건을 입술로 바꿔주면서 더한 일이 생겨도 이제는 어떤 문제에도 감사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건에 일어난 일들마다 감사로 바뀌었더니 사단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염려하는 문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도저히 이 문제는 어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아뢰었더니 이제 사단이 나에게 더 큰 문제로 와도 감사로 물리쳤더니 사단이 접근하지 못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제 사단이 저를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오지만 내가 감사해버려. 내가 사고를 났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 큰 인사가 안 난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사건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돌 같은 문제가 떡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접촉사고가 큰 접촉사고를 막게 하시는 사건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여러분 눈으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는 돌인데 하나님이 떡으로 해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떡인 거예요. 이 사건이 내게 하나님이 떡이 되게 하실 사건이에요. 나는 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기도하면 떡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실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가,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은혜가 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 있을 때, 정해져 있을지라도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봤더니 너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사야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왕이시여 며칠 있으면 왕은 이제 술을 다 하고 죽게 됩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말씀 봤더니 내가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왕하 20장 5절로 6절입니다. 20장 5절로 6절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그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까지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너에게 15년을 연장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게 되어졌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15년을 연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단축시키십니다. 때로는 늘려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께 빨리 회복하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외워야 될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죠. 7장 7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평생의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울한 이 시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고 찾아오니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약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